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부르기만 해도 좋은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불러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먼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름다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15장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갈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미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엠세메스 물두를 지나 엘로겐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부터
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 넘겨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이르고 지나고 또 에그론 피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여호수아 14장에서부터는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15장부터는요. 12지파 가운데도 유다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어디까지 되냐면요. 19장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14장부터 19장까지 이러한 내용은 계속됩니다. 몇 장입니까? 모두 6장에 할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가 사실 24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6장이나 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부분 그리고 중반부까지는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까? 전쟁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죠. 우리들에게 이 전쟁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합독하면서 느꼈던 것처럼요. 한 번도 듣도 보다 못한 그 지명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5장부터 19장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얻어지는 교훈도 많은데 지명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때는요. 한참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요. 파장동 일대하고 정자동 일대가 한꺼번에 재건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원시에서 제비 뽑아서 우리들에게 분양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파장동, 정자동 중에 어느 한 곳을 각 가정마다 공짜로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비 뽑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쟁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땅을 받을까?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떤 땅을 받을까? 굉장히 흥미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좋은 땅을 받은 지파 그리고 그 어떤 가족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웬만하면 역세권, 웬만하면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그런 좋은 땅을 분배받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루하지 않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을 보면요. 누구부터 제비를 뽑고 있습니까? 유다 자손부터 제비를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각 가족마다 제비를 뽑았을 때 그 가족의 느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5장부터 바로 시작해도 되는데요. 14장, 어제 목사님이 증거하신 그 14장을 먼저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장은 각 지파별로 땅 분배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땅 분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14장 2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14장 2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요단강 서쪽을 어떤 방법으로 각 지파에게 그리고 가족대로 땅을 분배하여 주었습니까? 바로 제비 뽑기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했을까요?
가장 공평한 방법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각 사람들마다 각 지파마다 제비뽑기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제비뽑기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회의를 해야 했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요, 분명히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각 가족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땅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여러 핑계를 댈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넓은 땅, 좋은 땅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적은 지파는요, 나름대로 우리는 수가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땅, 기름진 땅을 분배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12지파 모두가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핑계를 댄다면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땅을 받았을 때는요,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땅을 뽑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냥 그 땅을 일구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비 뽑고 분배받은 것은 본인이 뽑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변두리 땅을 뽑았거나 거친 땅, 이런 곳으로 제비 뽑았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땅을 주셨는지, 왜 이렇게 주셨지라고 하나님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 후반절에 바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실 어제 새벽에 목사님께서 들었던 목사님 말씀처럼 누가 갑자기 거기에서 나오냐면 바로 갈렙이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갈렙이 나옵니까?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 전이잖아요. 분배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유다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근데 그 갈렙이 갑자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 갈렙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누구하고 동기동창입니까? 여호수아하고 동기동창입니다. 12정탐꾼 중에 바로 속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이 많았던 원로 중에 원로가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갑자기 앞에 나가서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갈렙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앞에 나와서 바로 12절입니다. 어제 읽었던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제비 뽑기를 딱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지금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산지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 하기 전에 그 헤브론 산지는요, 이스라엘 중에서 사실 가장 높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요, 농사 짓기도 어려운 땅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바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거칠고 험한 땅일 뿐만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요,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을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가질 수 없는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갈렙이 지금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눈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땅, 거칠고 험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인기 없는 땅, 가장 힘든 땅, 그 땅을 제비 뽑기 전에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만약 갈렙이라면 어쩌면 가만히 있는 것이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제비 뽑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45년 전 일이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는 사람은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적어도 헤브론 산지보다는 더 나은 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가장 최악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제비 뽑기 전에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제비 뽑아서 분배받는 그 땅은 나쁜 땅이니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니 라는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대선배인 갈렙이 가장 척박한 땅, 가장 악한 땅을 갖다가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땅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나의 소명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지되고 거기에 안악자손이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을 믿음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 땅을 경작할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땅은 실제로 갈렙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비 뽑기에서 받을 땅에 대해서 더 이상 불평할 수 없습니다. 갈렙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16절, 시편 16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그곳, 그 땅이, 이 구역이 실로 뭐하다고요?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 불렀던 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셨는지, 이 힘든 인생의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이 내가 만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 라고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 내게 줄로 재어진 이 구역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요,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된 그 인생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갈렙처럼 인생의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거친 산지라 할지라도, 내 나이가 85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고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 직분,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구역, 제비뽑기처럼 우연히 주어진 것처럼 보여도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아무리 거친 산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 이 땅,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직분, 이 사명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비록 거칠고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믿음으로 개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단지파에게 다시 한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제의 말씀과 함께 묵상함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이 아무리 험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믿음으로 개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평